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풍랑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라는 원치 않는 풍랑을 만나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코로나라는 풍랑이 교회를 향한 굉장히 따가운 시선과 우려와 원망의 파도를 어쩌면 우리가 가끔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풍랑을 만난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 풍랑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삼성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열쇠가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12 제자가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고 있다가 거기서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뱃길이 늘 있던 일이라 제자들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풍랑은 그전에도 있었고 잔잔한 풍랑도 있었을 거예요. 갈릴리 호수는 헐몬산이라는 거기서 그 산에서 내려오는 물과 호수에서 물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기후 변화가 있어서 늘 파도와 풍랑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거기서 살아서 잔뼈가 굉장히 굵은 베드로는 그 풍랑을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바다를 한두 번 만난 게 아닙니다. 아무 염려 없이 초저녁에 배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그저 불다가 사라질 것 같은 풍랑이라고 느꼈는데, 미풍이라고 생각하고 느꼈는데 한가롭게 호수를 배를 띄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는데 멈출 줄 알았던 바람이, 멈출 줄 알았던 풍랑이 점점 거세지기 시작하면서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사나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거세지기 시작하며 이제는 파도가 배 안으로까지 밀고 들어오며 파도가 배를 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배가 부서지기 시작을 하고 배가 물이 들어와 가라앉기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은 물을 퍼내기 시작하고 제자들은 당황을 하기 시작을 하죠. 퍼내는 양보다 들어오는 양이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배를 때렸대요. 배를 때리면서 파도와 물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배도 깨지기 시작하고 물이 넘쳐 그 배가 가라앉기 시작을 합니다. 배는 다 부서져 가라앉기 시작을 하는데 물을 퍼내다 보니까 점점점 팔은 힘들고 점점점 숨은 가빠오고 점점점 밀려오는 파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그 배를 지킬 자신이 없고 도저히 그 풍랑을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풍랑을 만났는데 문제는 풍랑을 잠재울 힘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도무지 파도를 잠재울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불어오는 이 광풍, 어쩌면 코로나라는 어쩌면 환경이라고 하는 바람이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을 때리며 교회를 때리며 저와 여러분을 때리며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37절의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 한 번만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시작. 파도가 그냥 넘실넘실 배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배에 부딪히며 들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다가 화가 났어요. 물만 퍼내면 될 줄 알았는데 배를 때리며 자꾸 넘실거리기 시작합니다. 파도에 배가 깨졌대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물이 배 안에 점점점 가득 채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바람이 일어나며 배 밖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배 안도 때리며 이제는 배 안에 물이 가득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교회 밖에서 세상이 교회를 때리고 환경이 때리고 풍랑이 일어나며 견딜만 하겠지만 풍랑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정말로 이제는 물이 차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발목, 무릎까지 차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 풍랑과 맞서 싸우고 그 환경과 맞서 싸우는데 지금은 밖의 문제가 아니라 안에까지 물이 넘쳐 배가 가라앉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마음이 나눠지고
세상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생각이 나눠지기 시작을 했어요. 네 말이 맞고 내 말이 맞고, 네가 틀리고 내가 맞고, 네가 행동은 안 맞고 내가 하는 행동은 맞다. 너는 흙 아니면 백이다 라는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 그 바닷물이 흘러 들어와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힙니다. 배가 가라앉게 생기고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밖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힘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 환경의 파도가 밀려오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배는 과연 무사히 그 밤을 지나고 호수 건너편으로 지나갈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 환경의 시간을 정말로 은혜롭게 잘 견디며 지나갈 수 있을까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그 하나님이 계신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갈 수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호수 건너편으로 우리는 반드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 환경을 만나 내가 죽을 것 같은 위기에 놓인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의 눈에 문득 갑자기 한 분이 팍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 다 죽게 되었더니, 내가 정말 죽게 되었더니 그 순간 비로소 자기들의 눈에 들어온 한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죠?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물을 머리에 대고 주무시는 예수님이 그 풍랑 한가운데 비로소 제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을 때 평안히 노를 젓고 호수를 건너가고 콧노래를 부를 때는, 내가 등 타시고 배부르고 살만할 때는 주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짐이 잘 안 보였는데, 주님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힘들어, 내가 아프고 내가 풍랑을 만났더니 그제야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을 급히 흔들어 깨우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살 길이라고 믿습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제발 돌아보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무사히 살아서 이 인생을 건너가야 하는데, 주무시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흔들어 깨워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는 열쇠는 주님이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보다 더 이상적인 해답을 얻을 것 같으면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냥 안심하는 거죠. 분명히 막 풍랑이 오고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주무시는 거 보니까 문제 없나 보다. 예수님이 아직 주무시네. 우리는 주님이 있으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그럼 뭐 100점인데 오늘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출발하셨을 때 뭐라 그랬냐면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이 전혀 없으니까 예수님이 건너가자라고 하셨다며 풍랑이 일어나도 폭풍이 쳐도 이 배는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계신 그곳까지 반드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안심할 수 있다면,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다면 제자들의 믿음은 200점이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 또한 200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상적인 거죠. 그럴 수 있다면 좋지만 저는 못 그럴 것 같습니다. 아까 만났듯이 눈앞에 풍랑이 치고 죽을 것 같은데 그런 믿음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금 이 상황은 마음의 평안을 찾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만으로 해결된다면 마음의 평안을 찾지 우리는 왜 못 찾을까요?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 주무시니 나도 놀라지 말자, 나도 자자. 지금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파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 배가 가라앉아 가고 있습니다. 관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현실적인 문제예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밀려오는 파도가 환경이 여러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그런 환경이 펼쳐져 있는데 마음의 평안을 가진다고 물이 안 들어올까요? 내가 마음의 평안을 갖는다고 내야 될 돈을 안 낼까요? 지금 막 배를 파도가 때리는데 배가 깨져가고 여러분의 심령이 깨져가고 있습니다. 물이 콸콸콸 솟아 올라오고 있습니다. 평안하자라고 하면 해결될까요? 오늘은 마음의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생각함으로 평안을 가지면 되겠지만 오늘 제자들은 마음의 평안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에 지금 부딪혔다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 문제에 지금 부딪히고 내가 지금 목숨이 위태위태할 문제에 부딪혔다라는 거예요. 지금 진짜 만지면 차가운 물, 지금 진짜 내가 만지면 뜨거운 불이 내 눈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해결해야 되는 거고 이것을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지고 있는 배의 문제, 지금 내 삶에 마음에 상처가 나는 문제, 내가 지금 아픈 문제, 내가 지금 밤새 고민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마음의 평안을 넣는 것을 넘어서 배 안으로 치고 들어오고 여러분의 영혼을 잡아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환경의 파도를 잠재우지 못하면 우리는 무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파도를 제자들이 이길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이길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파도가 물러간 것도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을 찾는다면 마음속 파도는 마음은 평안해질지는 몰라도 환경은 진짜 파도는 잠잠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파도가 아니라 진짜 환경, 진짜 파도를 잠잠하게 해야 될 절체절명의 위기가 지금 제자들의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평안을 찾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아십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견뎌야지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환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깨진 배의 문제가 해결되고 진짜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해결되는 것이고 진짜 일렁 있는 파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깨어서 이 상황을 수습하시고 예수님이 깨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시고 환경을 주물러 주셔야만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일렁이는 파도, 마음의 상처 혼자 믿음으로 가끔 이겨낼 수 있지만 바다에 일렁이는 그 현실의 파도는 예수님이 잠잠하게 하시는 것 외에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주지 않으며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정말로 세차게 흔들어 깨웠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와 여러분도 지금 풍랑을 만났어요. 그리고 풍랑을 만났는데 중요한 건 우리 힘으로는 이 인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환경에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배와 풍랑을 만난 저와 여러분이 참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닮아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교회 안에 주무시고 계실까요? 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 주무시고 계실까요? 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주무시는 걸까? 왜 예수님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하지 않고 주무시는 걸까? 왜 예수님이 내 가정에 주무시고 계시는 걸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재워서 그래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여러분의 삶 안에서 아무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무도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기 전에 예수님께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관념과 행동을 먼저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없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구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게 너무 많아져서
그게 우리의 생활 패턴에 굳어져서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관여해 주지 않으셔도 우리 힘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니까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일들이 점점점 줄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어도 교회가 잘 돌아가기 시작을 했고, 예수님이 안 계셔도 초저녁에 배를 띄워놓고 호수를 건너편으로 노를 저어가는 제자들처럼 굳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 환경에서 예수님을 부르지 않아도 문제가 없었거든요. 내가 살아가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30년 동안 배를 탄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 바다만 봐도, 파도만 봐도 오늘 어떻겠구나, 깊이가 어떻겠구나, 파도가 몇 미터겠구나, 아무리 치읓 같은 밤이어도 별 하나만 보고 깜깜한 그 밤의 호수를 30년 동안 통밥으로 건너갔어요. 베드로가 눈 감아도 갈 수 있었습니다. 다구름 소리만 들어도 어느 곳이 있었구나, 저기는 가버나움, 저기는 고사라, 정확히 알고 베드로는 30년 동안 자신의 삶의 패턴으로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배를 저어가는데,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데 굳이 예수님이 필요한지, 하루 기도하지 않아도, 하루 말씀을 보지 않아도, 하루 찬송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아무 일이 없었거든요. 우리의 생각과 노하우와 경험으로 점점점 저와 여러분의 재능으로 예수님을 점점점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기술을 터득했고,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세상을 하루 살아가는 노하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낯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쩌면 필요 없다, 지금은 나중에 오셔도 되겠다, 예수님을 우리는 점점점 잊혀져 가며 잠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주무셨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지만, 오늘 저는 좀 다른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잠드셨을까? 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굳이 맨날 인정을 안 하실까? 나는 언제부터인가?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언제부터 그렇게 깊이 곤히 잠들어 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없는데, 예수님을 알아요, 교회를 알아요, 십자가를 알아요. 근데 하나같이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주무시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신랄하게 뒤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믿는 사람 속에 계시고,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들어오셨고 구원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어요.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내가 죄를 짓는다고 떠나시는 분도 아니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영혼까지 내 안에 내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 가운데 지날 때, 여러분이 불 가운데 지날 때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택한 하나님의 사람의 구원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번 택한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 믿으십니다. 우리 믿는다 라고 말을 하고 아멘으로 고백합니다. 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예수님, 단 하루도 떠난 적 없으신 예수님, 단 하루도 여러분을 안 지키신 적이 없는 예수님.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단 하루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는데, 나를 떠난 적이 없는데, 여러분 안에 들어간 그 순간, 그 날부터 지금까지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주무시고 계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의 배를 떠나신 적이 없고,
저와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버릴 일은 없습니다. 떠날 일은 없습니다. 모른다고 하실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은 확실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교회당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은 없고 모든 성도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없는 성도는 없지만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지금도 역사를 하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느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느냐 오늘 그것을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는 가정이 많이 있고 예수님이 주무시는 사업터가 많이 생겨나고 예수님이 주무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은 흔들어 깨우지 않습니다. 살만하거든요. 별탈이 없거든요. 행복하거든요. 아십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시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부르짖고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모든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시지만 교회 안에 성도 안에 가정 안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교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사업장 속에 예수님이 주무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개업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배를 다 드려요. 교회에서 주는 액자도 걸어 놓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간증도 하고 우리는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3개월, 6개월, 5년 지나고 다시 거기를 가보면 액자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주인 자리에 그런데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주인이 염려해야 되는데 우리가 염려합니다. 세상 근심 걱정을 다 짊어지고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주인의 자리에 자꾸 앉으려고 할까요? 주인이 걱정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걱정을 하고 주인이 해결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해결하려고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집니다. 불쌍히 여겨 날 구원해주시는 은혜의 주님. 여러분 사업터에서 예수님이 주무시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주무시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매일 아침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를 고백합니다. 주님 내 사업체의 주인이 되십시오.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데 역사해 주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데 붙잡아 주시고 저는 시키는 일만 하겠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겠습니다. 그 주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에 일평생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일평생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내어드려서 예수님이 잠들지 않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귓가에 떠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끊임없이 들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며 그런 사업장이 되시기를 바라며 그런 아름다운 삼성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과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가는 직장, 사업터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며 오늘 당장 주님이 주인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업이 힘드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것이 힘드십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힘드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어려우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파탄 직전이십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짓눌리지 마십시오. 그 문제 때문에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 때문에 피말라지 마십시오. 코로나의 환경이 여러분을 짓눌린다 할지라도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잠을 안 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고민한다라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역사하시기에 여러분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이 7 금초대 사이를 지나다니시는데, 7 교회 산일을 다니시는데 예수님이 잠들어 계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깨어서 거기를 다니고 계세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잠들어 계시면 안 되고, 여러분 사이에, 남편 사이에, 아내 사이에, 부모 사이에, 가족, 자녀 사이에 걸어 다니시며 여러분에게 역사하기를 기대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터에, 여러분의 집에 십자가만 걸어놨다고 장땡이 아닙니다. 액자만 걸어놨다고 예수님이 활동하는 게 아니고, 성경책 펼쳐놨다고 예수님이 활동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터에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기대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하는 가정이 되시길 바라고, 예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별 사이에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그 옷에 발이 끌리고,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를 이야기하시고, 그 머리털은 희고 흰 양털과 눈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순백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고, 그 눈은 불꽃과 같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지켜보고 계세요.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 관심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군 천사를 호령하는 권세가 주님께 있습니다. 그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가슴에는 금태가 띄워져 있는데 왕이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만세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그 오른손은 7뼈를 쥐고 계십니다. 교회 목자들과 리더들을 붙잡고 계시고 교회를 지키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 얼굴에는 해같이 빛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보여주는 길만을 걸어가십시오. 새길로 빠지지 마십시오. 주님이 가라 하는 곳만 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제발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도우시고 싶어서 정말로 24시간 주무시지 않는데 자꾸 우리가 필요 없다고 밀어내는 거예요. 괜찮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 자리에, 이 삼성교회에 단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깨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사업을 지키시고, 이 교회 안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예수를 아는 사람이 다 있는데, 이 교회 안에 풍랑을 만나고 환경이 어렵고 육체의 문제가 있는데 왜 그 예수님을, 능력을 뒤로 미루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흔들어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 집안이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업터가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업장이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자들이 흔들어 깨울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39절입니다. 고백해 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아멘. 예수님이 깨어나시면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풍랑이 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작아지는 거예요. 문제가 커지고 문제가 여러분의 내리에 박히며 우리의 믿음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골리앗이 크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눈에 이스라엘의 믿음이 작았던 것입니다. 환경이 커 보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금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절반밖에 안 되는 키였지만 그의 믿음은 이스라엘 전체보다 컸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신장의 크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크기로 싸우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다윗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용사를 찾을 때 온 지구상에 이 대한민국, 이 군산, 이 삼성교회 여러분이 가장 먼저 뽑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예수님을 잠들어 있는 분이 한 분도 없고 오늘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절대적인 주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예수를 고백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살아가는데 내 삶에 예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를 못하시는 것,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고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좋아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만났던 감격의 눈물을 흐르던 순간은 언제이십니까? 예수님이 주를 고백했을 때 감격이 있으십니까? 그게 있으면 아직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셨던 적은 언제이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 눈에 눈물이 흐르는 때는 언제이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주여 하면 여러분은 감격이 있으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깨어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십니까? 찬송을 한 소절 한 소절 고백하고 불렀는데 찬송 때문에 여러분의 가슴이 뭉클하신 적은 언제이십니까? 지금이십니까? 5년 전이십니까? 10년 전이십니까? 그 뜻은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에게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봐도, 십자가만 봐도, 말씀만 봐도 우리는 우리의 심장이 울렁거리며 가슴이 울렁거려야 되는데 여전히 여러분은 주님에게 심장이 뛰십니까? 여러분 눈에 하염없이 은혜의 눈물이 흘렀던 적은 언제이십니까? 그 순간 예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게 여전히 매 순간이기를 소원합니다. 말씀만 들어도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눈물을 흘리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며 찬송을 불러도 그 찬송이 여러분의 영혼의 호흡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그 아름다운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공중에서 맴돌다가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막막한 느낌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의 감격이 여전히 365일 24시간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 영혼이 기뻤다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은혜라는 말만 들어도 십자가만 봐도 성전만 봐도 교회만 봐도 가슴이 뭉클한 분이 계시다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아직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일단 일하기 시작하시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삼성교회에 일하기 시작하시면 아시죠? 우리 예수님 아십니다. 예수님이 문제를 대충 해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일단 하시겠다라고 결단하시면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시며 여러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환난은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라고 하며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할 뿐만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까지도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좋습니까? 41절에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41절 한 번만 읽어볼까요? 그들이 시작. 바람의 풍랑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에요.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 파도를 일으키는 장본인은 누구입니까? 바람이죠. 바람이 파도를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파도 때문에 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은 그대로 놔두고 파도만 잠재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바람이 또 파도를 만들 거예요. 예수님은 바람만 잠잠하게 하실 뿐이 아니라 일고 있는 이 파도가 나를 덮칠 텐데, 그러니 한 가지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정말로 얼마나 정말로 행복하고 좋은 분이시냐면 내 눈에 앞에 있는 당장 일어날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해결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그 삶의 문제를 완전히 뿌리 뽑아 박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잠잠하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꿈속에서도 잠꼬 잘 때 주님을 불러야 하며 무의식 속에서도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치실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나병 환자, 네 병이 나을지어다라고 안 하셨어요? 엉뚱한 말을 하셨죠?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병만 보이지만 예수님은 영안으로 보셨을 때 그 병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사탄 마귀가 병을 주고 조종하니까 이 병만 나오면 다시 또 들어와서 괴롭힐 것이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또 다른 병을 만들 것이니까 예수님은 병을 치료하며 그의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백하죠.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떠나가고 이 마귀가 사라지니 질병도 떠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죄를 지은 사람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죄 때문에 자기가 가진 문제 때문에 예수님은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뭐라 하셨습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죄 때문에 만들어진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죄도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람도 파도도 풍랑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오늘 이 성전에 있는 여러분요, 유튜브를 보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정, 모든 사업터 여러분에게 불어오는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파도를 일으키는 그 원인까지 잠잠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이십니다. 일곱 촛대를 걸어 다니시면서 그 수많은 교회를 걸어 다니시면서 여러분을 걸어 다니시면서 그 여러분에게 어떤 환난과 역경을 막아주시며 성령의 검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깨워 지키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야 하며 그 예수님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며 그 예수님만을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모르면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가 안 되겠다. 예수님이라고 되겠냐? 예수님이 주무시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 되겠냐? 아니요,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자들은 풍랑보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풍랑이 잠잠해지고 난 뒤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라고 말을 해요. 그들이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배 안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방방 뛰었는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저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그리고 봤더니 38절에 예수님을 깨우는데 그 답이 나와요. 뭐라고 깨웁니까? 38절에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고물에서 시작.
38절에 뭐라고 깨웠냐면 선생님이요라고 깨웠어요. 선생님이 그냥 가르치는 사람 정도만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공격을 하면 누구를 깨우고 누구를 불러야 합니까? 예수님을 불러야 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고백하셔야 되지, 선생을 깨우며 마귀가 안 도망가는 거예요. 풍랑이 있는데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세상을 불러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친구를 불러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학연 지연을 불러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고백하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셔야 합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이 눌렸을 때, 여러분이 아팠을 때 누구를 부르셔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합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에 마음을 주지 마십시오. 100% 하나님만을 부르고 100% 하나님만을 고백하며 100%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권세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이며 그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늘과 땅의 통치를 가지신 그분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지,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지 우리는 반드시 깊고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와 나의 자식들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대에 하나님의 끊기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상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잠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타협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잠자던 믿음이 깨어나고 주무시던 예수님이 깨어나고 나도 깨어나고 여러분도 깨어나고 우리 교회도 깨어나 그 깨어난 공동체는 아무도 건들 수 없습니다. 그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성교회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뒤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시선이 다른 데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에 은혜의 눈물이 흐르는 순간, 주여라고 고백했을 때 여러분의 심장이 뛰는 그 순간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깨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여러분의 영적 감수성이 메말라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말씀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주님만 불러도 은혜가 넘치고 찬송만 불러도 가슴이 뭉클뭉클한 영적 감수성에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을, 그 사랑을, 그 사업터는 건들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서 통치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삼성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 삼성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역사하는 구역이 어느 구역이냐? 여러분의 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민감하게 되어질 때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아까 불렀던 찬양, 이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니라는 이 고백인데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믿음이 없이는 의식을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 다시 주님을 기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시간 한번 마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의 역사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의 사업터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고백할 건데요. 주여, 나의 삶을 다시 되돌아봐 나의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삶 순간부터 지금부터 주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나의 영혼과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내가 가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믿음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풍랑에 내 시선이 꽂혀서 아버지 어둥지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현실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의 권능과 주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이름을 사용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능력을 사용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주를 믿어야 합니다. 내가 주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나타나게 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내 직장에 하나님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내 사업대에 하나님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왔다라는 연약한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셔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예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게 도와주셔서 세상을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여 이라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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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샤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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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주를 향한 믿음이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나의 영혼과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터에 하나님의 믿음이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역사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젠가부터 주를 부르는데 감격이 없어졌습니다. 언젠가부터 주님께 찬송을 드리는데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그 나의 삶을 회개하며 뒤돌아보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뚫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을 뚫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경을 뚫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에는 권세가 있고 주의 능력에는 믿음이 있는데 그 능력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상황에, 역경에, 나의 육체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가 바라보실 때 가장 믿음이 탁월한 하나님의 사랑과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성전의 문을 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